사도신경으로 3월 13일 사순절 두 번째 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 우리 주님 제일 좋아하는 모습이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모인 소년부 친구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일들 모두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잘못한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집중해서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다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이 영상 앞에 모인 소년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 나누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처럼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까지는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턴 소년부 현장 예배와 줌 예배가 다시 열릴 예정이에요.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다음 주부턴 우리 다시 교회에서 만나요. 그럼 말씀 이야기로 넘어가서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분열왕국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의 말년 때부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왕국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 성전의 건축감독 출신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금송아지상을 세우고 백성들이 그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여로보암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들도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수돗물과 정수기가 발달되어 있어서 물이 없는 삶을 경험해 볼 기회가 적었을 거예요. 하지만 비교적 발달이 더딘 나라들이 가뭄을 맞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이 없어 병들고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수도 공급이 끊겼다고 생각해 볼까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을까요? 먹는 물, 씻는 물, 화장실 물, 엄마가 요리를 하실 때도 물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물이 안 나온다면 이 많은 물들을 우린 다 사서 써야 할 거예요. 엄청 불편하겠죠? 또 많은 돈이 들겠죠. 이렇게 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북이스라엘에는 큰 가뭄이 찾아온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그리시네가가 전부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대체 오늘 이곳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그리시네가 앞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시네가는 요단강 근처의 작은 시내가였어요. 그리고 시내가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사악한 아합 왕을 피해서 숨어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슬픈 얼굴을 한 엘리야 앞에 그리시네가가 다 말라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가뭄 유발자 한 사람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가뭄 유발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도대체 아합 왕은 어떻게 가뭄 유발자가 되었을까요? 아합 왕이 얼마나 악랄한 왕이었기에 북이스라엘이 전부 가뭄으로 고통받게 된 것일까요? 오늘 엘리야와 아합 왕 사이에 있었던 일을 영상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므리가 죽자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7대 왕이 되었어. 이스라엘을 부탁해. 네, 아빠.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악했어. 우린 제일 악한 왕. 우상 숭배는 우리가 최고? 뭐든 1등을 해야 해.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내가 다시 명령할 때까지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요. 에? 뭐야 이 아저씨는? 이 녀석이 어디 왕 앞에서? 알았어. 간다고 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가 숨어 있으라고 하셨어. 그리시네가에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왔지. 오늘 배달 음식입니다. 고마워.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가 물도 곧 말라버렸지. 이럴 수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한 과부에게 너를 돌봐주라고 말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어. 지독한 가뭄.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같이 죽어야겠어. 저에게 물과 음식을 좀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당신에게 줄 음식은 없습니다. 이 땔감으로 아들에게 마지막 음식을 해주고 죽으려 했어서. 그 음식을 내게 주시고 당신 아들에게 줄 음식은 그 다음에 만드시오. 하나님이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오. 그걸 달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었어. 잘 먹겠습니다. 과연 엄마 배고파. 이후 놀랍게도 항아리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지. 우와, 나한테 팔라고? 놀라워요. 몇 달 동안 먹었는데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오. 엄마 맛있어요. 얼마 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에 들어 죽고 말았어. 아들아, 이렇게 죽다니. 주님,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제게 와서 제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진정하시고 아들을 내게 주시오. 엘리야는 아이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기도했어. 어찌하여 제가 있는 이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주여, 이 아이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가 다시 숨을 쉬었지. 오, 주여, 감사합니다. 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아났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야호! 가뭄 3년째 엘리야는 사르밧을 떠나 아합에게로 갔어. 가서 아합을 만나라. 곧 비를 내리겠다. 조심히 가세요. 아저씨 잘 가요. 주님 뜻대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의 7대 손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 온 나라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시집올 때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몇백 명씩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온 나라가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엄청난 영적 암흑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도 아합 왕은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합은 이세벨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왕이 되었어요.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은 아합 왕 앞에 웬 털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며 범죄를 저지르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 맞서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엘리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결국 엘리야는 곧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덮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는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 수년 동안 이슬조차 맺히지 않을 것이요. 이슬조차 없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이스라엘에는 건기에는 우기 때 내렸던 이슬들로 곡식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비가 내려야 할 우기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건기 동안 곡식이 자랄 이슬들을 저장할 수 없을 거예요. 자연스레 곡식은 모두 메말라 버리고 말 겁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아합 왕은 엘리야를 비웃습니다. 뭐? 비가 안 온다고? 어제도 왔는데? 그렇게 3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비가 내리지 않자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아 나섰어요. 어쩌면 아합 왕은 그런 예언을 한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아시고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엘리야가 숨은 장소는 그릿시네가였어요. 온 나라가 가뭄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선 이 그릿시네가에서 엘리야를 기적처럼 먹이시고 돌보셨어요. 엘리야는 시냇가에 물을 마시고 매일 까마귀가 날아와서 엘리야에게 먹을 음식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거 괜찮은데? 온 나라가 가뭄인데 여기만 있으면 먹을 것도 있고 마실 물도 있잖아. 계속 여기에 숨어 있으면 아합 왕으로부터도 안전할 거야. 그런데 그러자 가뭄이 그릿시네가로 번졌어요. 그릿시네가가 모두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엘리야에게 안전한 피난처로 주셨지만 또 하나님께선 엘리야가 계속 여기서 숨어 있기만 바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선 엘리야가 이제 다른 곳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길 원하셨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릿시네가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신 곳은 시돈이었어요.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돈은 멀고 먼 외국이었어요. 그리고 시돈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여왕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시돈은 온통 바알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한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 알지도 못하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옮기긴 하지만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를 안전한 곳에 숨겨주시려는 줄 알았는데 저를 죽이려는 이세벨 여왕의 고향 시돈에 그것도 알지 못하는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저를 보내시다니요. 정말로 저를 죽이시려는 건가요? 결국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고 가지를 줍는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 과부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저보다 더 말라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여인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마음은 부정적인 질문으로 가득 찼지만 엘리야는 과부에게 다가갔어요.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놀랍게도 여인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내어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름 아닌 과부와 아들의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과부는 이제 마지막 남은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난 뒤에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머나먼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부르신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서 나를 위해 작은 떡을 만들어 오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내리실 때까지 너희들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어서 가서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라. 과부는 마지막 남은 생활비였던 곡식을 다 털어서 엘리야를 위해 음식을 내어왔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과부의 곡식 창고의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렇게 엘리야는 가뭄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보살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과부와 아들에게 곡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시돈 전체가 바알신을 섬기는데 그중 이 사르밧 과부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네요. 그러나 이런 가뭄 속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 1인이 있었죠.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직도 아합 왕은 엘리야를 탓하고 엘리야를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의 아합 왕, 엘리야,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비교해 봅시다. 아합 왕은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인해 병들고 커다란 가뭄이 찾아오는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무책임한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온 나라가 가뭄으로 몸조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채워주시고 구해주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선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게 하시고 먼 시돈 땅 사르밧 과부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지친 과부가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먹고 함께 자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녀의 식탁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아합 왕을 피해 도망친 그리 시냇가 나무 아래서 죽으려고 누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물어다 엘리야를 살리셨습니다. 엘리야도 너무 잘 알아서 삶의 힘든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사르밧 과부처럼 모든 것에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친구를 통해서 갑작스런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힘들고 지친 때를 보내고 있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살아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아합 왕은 바알신 앞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린 힘들더라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한 주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서로를 함께 축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3월 13일 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삼월 둘째 주 소년부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현장 예배와 줌 예배가 재개됩니다. 다음 주는 유튜브가 아니라 예배당에서 만나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 소년부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1년 동안 함께 성경 일독을 할 거예요. 성경 읽기 표는 따로 나가지 않고요. 대신 예배당 뒤편에 여러분 이름이 적힌 커다란 성경 읽기 표를 붙여둘 거예요. 한 주 동안 내 속도에 맞춰서 성경을 읽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읽은 만큼 스티커를 붙이시면 됩니다. 혹시 매주 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고 선생님께 이번 주에 어디까지 읽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현장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예배 후에 직접 성경 읽기표에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체크하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가피플 성경 읽기표라는 앱을 추천드립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경 일독을 하겠다, 성경 일독할 목표 일수를 설정하고요. 매일 읽은 만큼 다 읽은 성경을 체크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기존의 종이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쓰시기에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광고입니다. 2월 개근 시상은 3월 셋째 주 다음 주에 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2월 3월 생일 축하는 3월 넷째 주 3월 마지막 주에 합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입교 및 아동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자들은 3월 20일 이번 달 20일 주일까지 꼭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소년부 안에서 세례 받을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다 모아서 교회에 한 번에 전해드릴게요. 올해부터 아동세례가 새롭게 개편되었어요. 아동세례는 유아세례를 안 받은 친구들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유아세례를 못 받은 친구들은 입교할 나이가 될 때까지 세례를 못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만 7세에서 12세까지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 아동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제 내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신다거나 세례를 안 받으셨어도 괜찮고 아동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입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은 입교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우리 교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이제 성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 참여는 큰 특권이에요. 오늘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 저 유아 세례 받았어요. 혹시 안 받은 친구들은 꼭 이번에 아동 세례 받을 수 있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중요한 광고들이 좀 많았어요. 꼭 까먹지 말고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여러분 한 주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길 바라면서 인사할게요. 샬롬!